이 수요예배가 저는 참 너무 좋습니다. 정말 기도 또 간증 또 찬양 정말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수요예배가 어떻게 좋은지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온라인으로 또 들어오시는 분들도 아마 가까이서 또 화면으로 보고 계실 텐데 동일한 은혜가 또 그곳에도 임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 교회 와서 그냥 1시간 주일이면 가서 예배 드린다 혹은 또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 드린다 뭐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나 정말 이게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눈다, 하나님 안에서 뭔가 정말 내 삶을 날마다 터치를 받고 또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대화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고 내 삶을 나누는 이것이 저는 진짜 신앙생활이 아닌가. 뭐 그렇다고 뭐 다른 건 가짜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참 갈수록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제가 다니는 교회라서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정말 전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런 공동체가 요즘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이런 은혜들을 더 많은 분들이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끼리만 이렇게 좋은 거 나눌 수 없잖아, 그죠? 정말 우리 주변에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진짜 이런 은혜를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 분이 이제 이런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오이코스 분들이 바람잡는 인생에서 주님을 믿는 천국 소망 잡기를. 너무 멋지지 않아요? 야, 바람잡는 인생에서 천국 소망 잡기를. 내가 딱 적어왔어요. 이게 정말 좋은 기도 제목이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이렇게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바람 잡는 인생에서 천국 소망 잡기를. 자. 그죠? 바람 잡는 인생, 이거 알죠? 이거. 바람 잡는 인생에서 천국 소망 잡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주에 이 따뜻한 동행이 그런 거예요. 바람 잡는 인생에서 천국 소망 잡는 그런 따뜻한 동행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보니까 일부에 이충주라고 하는 뮤지컬 가수가 와요. 잘 모르시는 분들, 아직 문화생활이 좀 약한 분들이시고 이런 분은 좀 문화생활이 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생활이 되시는 분과 안 되시는 분이 구분됩니다.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문화생활 안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근데 저 집에 있는 우리 딸이 딱 보더니 아빠 진짜 이 사람 오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이분 오신다는데 난 잘 모르니까 이분 큰 무대에서만 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 유명한 뮤지컬 배우래요. 문화생활 안 되는 사람은 잘 몰라.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 일부에 그분이 오세요. 저도 뭐 잘 모르는데 하여튼 대배우라고 해요. 뮤지컬계에서 아주 유명한 분인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뮤지컬을 좋아하는 바람 잡는 인생이 계시면은 일부러 그리고 이분은 김복유라고, 이분도 아주 되게 유명한 좀 젊은 분이라 그래요. 저도 잘 문화생활이 약해가지고 저도 이분 잘 모르는데 하여튼 되게 굉장히 요즘 굉장히 뜨는 그런 아마 찬양 가수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또 이렇게 오셔서 아마 찬양으로 또 하고 또 이제 간증도 너무 귀한 간증이 또 준비되고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번 주 따뜻한 동행에서 우리 하여튼 각자 주변에 있는 오이코스들 하여튼 좀 손잡고 꼭 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혹시 멀리 계신 분들 있잖아요. 뭐 저기 제주도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요즘도 이게 매체가 발달해서 요즘은요 그런 분들도 다 초청할 수 있어요. 링크를 보내드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도 초청 대상입니다. 이제는요. 이제 옛날하고 달라해서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그리고 참 코로나도 고마운 게 있어요. 그래서 멀리 지방에 계시는 분이라든지 뭐 외국에 계시는 분 이런 분들 있으시면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초청장을 꼭 보내세요. 그래서 그 시간대를 알려주시고 그 시간 링크를 딱 보내시면 돼요. 그럼 거기서 그냥 보시면 돼요. 선물을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그거는 좀 연구를 해서 우리 오이코스 오면 선물 주잖아요. 우리 교회에서요. 좋은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물은 이렇게 이제 멀리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하여튼 우리 진행부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참석했다는 그게 뭐가 있으면 받아가지고 택배로 보내나요? 택배보다 많이 드나요? 아무튼 하여튼 그렇지만 아무튼 온라인, 오프라인 다 이번에 초청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근데 온라인으로 초청하신 분들도 알려주셔야 돼요. 여기 우리 박성대 목사나 우리 진행 교금 목사들에게 알려줘 갖고 그분들도 우리가 멀리 계셔서 오지 못하지만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곳에서 또 예수 영접하시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주변에 있는 교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런 교회들도 우리가 좀 이렇게 연결돼 드리고 이런 역할을 좀 교회에서 이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 이제 서울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한국에 있는 분들은 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현장이 그래도 좋고 도저히 어려운 분들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번 따뜻한 동행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끔 그런 여러분 이야기 좀 요즘은 그런 얘기 잘 안 하긴 하는데 전에는 김정은 저거 누가 좀 안 잡아가나? 저렇게 그냥 나쁜 짓 많이 하는데 어떻게 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한 방 안 치나 이런 그죠? 그리고 요즘 또 이 푸틴이 또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죠? 저 푸틴 누가 좀 안 잡아가나? 이런 정말 우리가 이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정말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 왜 하나님 그냥 놔두시나? 싹싹 뽑아가지고 그냥 싹 정리를 좀 해버리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집에도 가끔씩 원수가 한 명씩 있을 수도 있죠. 저 원수 누가 안 잡아가나? 근데 잡아가면 큰일 나죠, 그 원수는.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주변과 또 세상에서 불합리한 일 있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보면서 어떤 눈으로 보아야 되는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이 답을 오늘 전도서에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여러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떤가를 이야기하는데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얻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그랬어요. 진짜 세상에 이런저런 많은 때론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밤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불면의 밤을 보내는 거죠. 불면증도 생기고 말이죠. 그렇게 해도 인생이 풀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밤새우고 막 그렇게 하면은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헤아려서 행하지는 이를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굉장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혜자가 난 안다 라고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 한 구절에서요 3번에 얘기하는 거예요.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능히 알지 못하고 능히 알아내지 못한다.
이것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내린 세상을 보는 눈의 결론이에요. 모른다. 모른다. 자, 우리 이렇게 서로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다. 솔로몬이 내린, 이 지혜의 왕이 내린 결론, 모른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모른다는 게 답을 내렸어요. 모른다. 아무리 알려고 애를 쓰고 밤잠을 자지 않고 아무리 지혜로도 우리 아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그냥 급하게 사춘기가 왔고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지, 갑자기 잘 나가던 애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잘 나가던 남편이 갑자기 왜 이렇게 그냥 헷갈리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밤새워서 고민하고 왜 그렇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갑자기 툭툭 터지는 일들 있잖아요. 생각지도 못해도 이 펑펑 터지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아무리 경험과 주변의 조언과 모든 걸 총동원해 가지고 밤잠 안 자고 고민해 봤는데 알 수가 없다. 이게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이 솔로몬이 인간에 대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깨달은 인간은 뭐냐? 인간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요, 사람이 사람한테 해코지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한테 안 좋은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해롭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악인들도 나중에 되니까 다 잊어버려지더라는 거예요. 그 악을 행해가지고 뭐라도 잡아보려고 했던 그 사람들 다 그것도 헛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악합니다. 성악설이에요. 성악설. 성선설이 아니에요. 저는 성선설이 좋았어요. 왜? 선하다는 말 좋잖아, 그죠? 사람은 참 선하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성경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보니까 성악설이 맞아요. 사람은 원래 악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미 악하게 태어납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있어요. 원죄가. 그래서 우리는 악합니다. 사람은요.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선하게 보면 안 돼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선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부터 사람은 그 안에 본성이, 죄성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인간이 뭐냐? 그러면서 전도서 9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헤아려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사람 마음에는요, 선보다는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악한 마음 품고 살다가 결국은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이더라. 이것이 솔로몬이 내린 결론입니다. 인생.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할 건 없어요. 근데 기대가 되긴 해요, 그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뭐 큰 기대할 건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뭐 저도 마찬가지죠. 뭐 저도 똑같죠. 이제 솔로몬이 이런 이제 인생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일이 있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일.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14절에 보면요,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세상에. 자, 그럼 헛된 일이 뭐냐? 오늘 11절 말씀 보게 되면요, 악한 사람이 벌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악한 사람이 벌 받아야 되잖아, 그죠? 근데 세상에 기가 막힌 헛된 일이 있는데 보니까 악한 사람이 벌을 안 받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잘못 저지르면 바로 벌 받으면 누가 나쁜 짓 하겠어요? 그런데 나쁜 짓 해도 금방 벌이 안 와요. 사람들이 몰라요. 오히려 악한 짓 해가지고 더 돈도 잘 벌고 더 잘해요. 그러니까 악한 일에 관해서 벌이 속히 그냥 실행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니까 인생들이 그걸 보고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왜? 뭐 거짓말하고 좀 사기 좀 쳐도 뭐 그냥 뭐 누구 아는 사람도 없고 뭐 붙잡히지도 않고 뭐 잘 되네 일이. 이게 이제 점점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조금 하다 보면 이게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참이 이게 세상의 어떤 일이죠. 나쁜 짓을 그냥 팍 누가 잡아가 버린다든지 뭐 그냥 갑자기 벼락에 탁 쳐가지고 그냥 꼬꾸라지는데, 이렇게 되면 모르지만 이게 참 세상의 이 아이러니한 헛된 일이에요. 또 12절 보면 악인이요 장수를 해요. 주여.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이게 참 기가 막히네. 더 오래 살아, 더 오래 살아. 그죠? 야,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쁜 짓한테 더 오래 살아. 좋은 건 다 먹어가지고.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헛된 일이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이 행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나쁜 짓은 악인이 했는데 거기에서 의인이 벌을 받아. 이게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아니, 나쁜 짓은 나쁜 놈이 다 했는데 그 나쁜 악인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옆에 있는 의인이, 선한 사람이 오히려 해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행해지는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가 막혀요. 정말 전도서 보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은 전도서를 보면서 자기는 성경이 이렇게 정말 자기 이야기를 하는지 몰랐대. 엄청 은혜 받고 있어요. 좀 전도서 혼자서 그냥 묵상하면서요. 완전히 자기 이야기들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다니. 자, 보세요. 벌은 악인이 받아야 되는데 그 악인 옆에 있던 의인이 벌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 일에 대해서 난 목사님 전 이해가 다 됩니다. 손 들어봐요. 없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자기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겼지?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나? 여러 가정에, 뭐 자녀에, 직장에, 사업에, 때론 건강에. 그러니까 이해되어지지 않는 세상을 살다가 보니 우리가 뭐가 많아지면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요즘 갈수록 이 불면증이 늘어나요. 불면증이. 낙심, 불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요즘은 옛날보다 이 신경정신과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옛날에는 신경정신과 간다면 좀 이상하게 생각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진짜 그랬어요. 쉬쉬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누나나 다 다니까 괜찮아요. 이제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분명한 것은요, 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너무 내 스스로가 세상의 모든 이치를 터득하려고 밤새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격려합시다. 밤새워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어차피 답은 안 나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밤새우며 고민하고 계산해도 답은 안 나와요. 그냥 자, 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그냥 주무세요. 어차피 답 안 나오는 거 뭐 잠이라도 자야지 안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솔로몬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주무세요. 어차피 답은 안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밤새우고 답이 나올 것 같으면 그럼 다 밤새우지.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거예요. 밤잠을 설쳐도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와 숙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열심히 믿고 헌금도 하고 하는데 예수는 그냥 뭐 아주 그냥 나쁘게 사는데 일이 잘 되고 말이지, 자식들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일이 더 잘 풀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말이죠. 안 믿는 집안의 자식들이 더 좋은 대학을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예요. 안 믿는 옆집 아저씨가 그냥 성진도 더 잘하고 말이지. 주식하면 그냥 대박 터지고 기도 엄청 넣었는데 그냥 곤주박질 치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부분을 솔로몬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느냐, 세상을 보는 기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이해는 안 되죠, 솔직히 우리가. 그죠? 어떻게 악한 사람이 더 잘 됩니까? 이해는 안 되더라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자, 손 내보세요. 오늘 답이 어디 계세요? 뭐예요?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악인이 잘 되고 더 잘 되고 해도 그거 다 헛된 거다. 바람 잡는 거다. 악인들의 결론이 뭐냐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뭐 잘 되고 뭐 최고로 잘 좋은 학벌도 가지고 돈 잘 벌고 하더라도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약간 장수한다 그랬는데 또 장수 못한다 이랬다 저랬다 해요. 하나님 물론 하나님 가끔씩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눈앞에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보세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 보면 먼 인생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서는 좋은 거 많이 먹어가지고 좀 오래 살지 모르지만 결국은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그거 오래 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림자와 같더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뭐예요? 햇빛이 나면 그림자는 싹 사라지잖아요. 그림자와 같이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악인의 형통이다. 악인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되고 최고의 명예와 권력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그거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세월이 이렇게 가면서 제가 지난번에
여리고 때 한번 평준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준화에 대해서 60, 70 넘어가면요 거의 평준화돼요. 평준화돼요 사실은. 우리 김인준 장로님 그죠? 그래도 서울대 나오셨어요. 그 당시 서울대는 굉장하네요. 그 7학년이 되니까 뭐 서울대 나온 사람이랑 뭐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비슷해. 이게 평준화돼요 사실은. 물론 뭐 좀 다른 건 있지만은 어떻게요? 아이들 서울대 나왔다 서부치 다닐 수도 없고.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다 바람을 잡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그 이후에는요. 그래서 오늘 아침 말씀이 있어요. 의인도 악인도 다 일반이라 그랬어요. 뭐가 일반? 다 세상에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일반이에요. 의인도 죽고 악인도 죽고 죽는 것은 다 일반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악인은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거죠.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아무리 그 사람이 잘 되고 뭐 한다 하더라도 불화할 것도 없어요. 크게 뭐 분노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지나가는 그대의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몰라요 노래? 김범용인가요? 내가 옛날에는 이래도 가요를 거의 섭렵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대의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그 다음에 뭐더라 하여튼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역시 박 지사님이 나하고 비슷한 이게. 그 노래 진짜 이게 그 감각이 있는 거예요. 바람이더라는 거예요. 바람이더라는 거예요. 해가 나면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더라 이 말이에요. 바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24장 1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무엇이니까? 바람이니까. 바람이니까. 잠언 2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어차피 하면 여러분 다 바람이니까 이걸 하셔야지. 자, 손 내보세요. 자, 제가 어차피 하면 바람이니까 제가 19절을 딱 읽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이거 딱 끝나고 나면 어차피 하면 여러분 바람이니까 이걸 하셔야 돼. 한번 해보자고. 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어차피 그래요. 악인을 저 사람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예수도 안 믿는데 나쁜 집 골라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되는 거야? 라고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불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바람이니까. 어차피 지나가는 것이니까. 그림자와 같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나가면 다행이에요. 악인이 전도서 12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뭐 한다고요?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간 것 같죠? 아무도 모르고 지나간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람은 지나가죠.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 다 아시니까. 아무리 지금 잘 된다 해봐야 그거 바람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래요. 결국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인이 형통하고 잘되고 하는 거 그거 가지고 너무 불화할 거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사야 7장 4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러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세상을 보면 어떻게 되냐? 이거 보세요. 러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예루살렘 이 유다 나라를 향하여 공격하던 아람 왕이 러신이라는 왕이에요. 그리고 르말리아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왕 베가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왕하고 이스라엘 왕 이 두 나라가 손잡고 유다의 우시아 왕을 치는 거예요. 우시아가 바람 앞에 등불인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이 위기에 놓였어요. 왜? 두 나라가 손잡고 치니까 예루살렘을 치는 거예요. 이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그 러신 아람 르말리아 아들 베가 이스라엘 왕, 아무리 자기들이 뭐 날뛰고 뭐 한다 하더라도 연기나는 부지깽이 그루터기 그냥 아궁이에 들어가는 불쏘시개에 불과하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말씀이에요. 아무리 대적이 강해도 너 건들지 못해. 내가 너를 지킬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막 잘되고 막 이런 거 가지고 부러워하거나 열받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런 거 보면 때로 우리는 또 막 여러 가지 막 적들이 그렇게 하면 막 두려움과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세상이 어떻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낙심. 왜? 세상은 우리를 낙심시켜요. 낙심시켜 자꾸만. 또 포기하게 만들어요. 아휴, 내 인생은 안 되는가 봐. 내 인생은 안 되는가 봐. 자꾸만 낙심시키고 포기를 시키는 거예요. 사단이가 그렇게 하는 거죠. 왜? 악인이 잘 되는 거 보면서 야, 이거 뭐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구나. 나 예수 믿고 이렇게 그냥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일이 이렇게 안 풀리고 말이지. 더 꼬이고 말이지. 낙심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 애는 왜 이러지? 낙심이 되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실제로 교회 다니다가 예수 믿다가 아이 뭐 하나님은 뭐 다 필요 없다 그냥. 왜? 낙심돼가지고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이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낙심해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끊었던 담배, 술 다시 시작하고 말이지. 그런데 또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친구야 가자 내가 오늘 한잔 살게. 아니 나 끊었는데 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오늘 같은 날은 한잔 해야 돼. 아침 이슬.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낙심하고 이제 좌절하고 가는 거예요. 이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런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 그래 해봐야 나중에 바람이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가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지금은 내가 이렇게 참 복음 전하다가 환난을 당하지만 여러분 나보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이것이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나 정말 예수 믿는데 나 좀 잘 풀리고 잘 돼야 되는데 이 듣고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딴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어떻게 볼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그냥 저렇게 일이 안 풀리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될까? 근데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이 보니까 바울이 옛날에 잘 나갔는데 예수 믿고 완전히 꼬였잖아요. 그래 막 복음 전하다 뭐 감옥 갇히지 뭐 그냥 기가 막힌 인생을 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뭐라 그러겠어요?
저 사람 예수 안 믿을 때는 저 잘 나가던 사람이 말이 똑똑한 사람이 저저 이서 믿고 이상하게 저리 돼가지고 얼마나 불쌍하다 라고 말하는 그 타이밍에 지금 에베소 3장 13절 다시 한번 띄워줘 봐요.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나를 볼 때 지금 내 상황이 이래서 그 낙심하지 마라. 이것이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지만 그 사람 이야기하세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렵고 환난 당하는 거 보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나중에 영광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 믿고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좀 너무 안 되는 거 가지고 너무 주눅들 거 없어요. 세상을 그렇게 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예수님 따라가다가 낙심하지 말라.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 말은 뭐예요? 낙심된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낙심된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있으니까 이런 말 하죠, 그죠? 낙심된 일이 있습니다.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될 경우도 많다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얘기하죠. 부러우면 지는 거다. 세상이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보고 날마다 부러워서 나도 어떻게 저래 해볼까? 그러면 지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최근에 우리 한 집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친구는 막 해가지고 임용고시 봐가지고 합격 떡 해가지고 말이지 정교사 돼가지고 막 잘 나가는데 예수 믿고 나는 기도하는 나는 그냥 자꾸 떨어져.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죠? 예수 안 믿는 친구는 붙었고 나는 믿는데 떨어졌어. 주여 이거 어찌하오리까? 근데 집사님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예수 모르는 그 친구가 오히려 좀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오이코스로 품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예요, 여러분들. 세상은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임용에 대한 이야기하니까 좀 사드 스토리긴 한데 한 우리 여자매가 공부해가지고 임용고시 합격해가지고 주변에 축하를 막 받으면서 첫 출근을 한 거 아니에요. 드디어 선생님 돼가지고 임용고시 합격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다들 주변에 축하하고 막 부러워하고 그랬어요. 그 첫 학교에 발령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애들 데리고 수학여행 가다가 세월호 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 세월호 탄 거예요. 모두 부러워하고 그냥 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차라리 떨어진 사람들은 그거 탈 수가 없었지. 인생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해되지 않는 세상의 일들, 또 예수 없이도 잘 되는 사람들, 그들 사람들 보고 너무 화낼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성령께서 정리해야 될 마음들을 주시면 이 기준을 딱 잡으시고 정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육의 생각을 가지게 해내시길 바라요. 마지막 두 번째는요, 세상을 사는 기준이 저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지키며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뭐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준 삼고 지키며 살아가야 돼. 이게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결국은 잘 될 것이다. 알기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바람이고,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당장은 좀 이러고 저러고 뭐 볼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로 나올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에 여러 불합리한 일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거를 옳고 그름의 잣대로 자꾸 판단하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다, 안 된다. 어떤 상황이든 기준을 갖다가 하나님의 기준을 잡아라. 할렐루야.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질서를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영의 생각으로 자꾸만 보려고 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해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기준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다 이 길로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제시해 놓은 길로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좋아요. 다 사람들 살아가는 대로 다 살아가는 거 너무 좋잖아, 그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대로 힘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웃긴 소리 하지 마라 그러기 때문에. 솔로몬이요, 이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을 전도 12장 13, 14절 이렇게 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론이에요. 똑같은 결론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라 그랬어요. 이 본분이 오늘 듀티라고, 듀티. 하나님 경외하고 이제 인생을 다 이제 솔로몬 이야기를 다 했잖아요. 이게 마지막 구절의 전도서예요. 다 내가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모든 everybody, everyone's duty예요. 본분이다, 가야 할 길이다, 의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뭐예요?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세상은 놔두라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이 있고 세상의 방향이 있고 세상의 생각이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어떠하든지 우리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묵묵하게 노아의 방주를 지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뭐 웃고 무슨 뭐 대낮에 이런 비가 온다고 그래. 그 산꼭대기에다 배지어 좀 요망이 났나.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에 120명을 그랬으니. 노아는 묵묵히 배를 지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어찌 보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는 우리 남자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대요. 뭔가 남자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뭐 그 음료수 마시면서 히다거리고 좋다고 이야기하고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 아침 이새라도 한 잔 놓고 말이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오가는 대화가 있었는데, 교회 된 남자들 보면 뭐 사이다 놓고 앉아가지고 뭐 한두 시간 이야기하고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죠. 그잖아요. 남자들은요, 앞에 아침 이슬이 안 나타나면 말을 안 한다더만 잘. 남자는 그렇대요. 서로 대화가 별로 없어. 근데 한 딱 놓고 이제 그러면서 슬슬 대화가 풀린다더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둘러 앉아가지고 과자 먹으면 새우깡 먹으면. 그러니 여러분, 노아 방주를 짓는 노아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이거 정상이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빗방울이 후둑후둑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비가 오려나?
근데 이게 점점 빗방울이 굵어지고 장난이 아닌 거예요. 방주의 문은 닫혔어요. 점점 폭우가 내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있잖아요. 강남 이번 난리 났지 않습니까? 집중호우가 그 정도만 30분, 1시간만 내려도 물바다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노아 당시는 비가 한두 시간 내린 게 아니에요. 몇 날 며칠을 세상이 다 잠겨버렸잖아요. 배가 두둥실 떠오를 때, 그때 노아와 그 안에 탔던 사람들,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방주가 두둥실 떠오를 때 노아와 그 안에 탔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그래, 맞아. 올바른 선택이었어. 올바른 선택이었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날을 생각하면서요, 어찌 보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웃길 이야기지만 예리고를 돌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에요. 십계명을 지키고 세상에 많은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 앞에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는 붙잡는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이라. 할렐루야. 왜요? 이해는 안 되죠. 이해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국은 우리는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뭘 기준 삼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붙잡아야 되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0% 오르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100% 오르신 하나님. 여러분 100% 오르신 하나님 인정되세요? 100% 오르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지. 세상에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어도 이해 안 되는 거 냅두는 거예요. 왜? 나는 100% 오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집사님의 그 묵상 내 조금 읽어드릴게요. 밤낮으로 잠도 자지 않고 지혜를 얻고자 하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알아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한때 나에게 온 고난의 이유와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하는지 매일 생각하고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때마다 상황은 더 악화되고 답답함만 가중되었는데 전도자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알아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알아낼 수 없는 일을 어리석은 제가 매달려 본들 답을 찾지 못하니 낙담과 실망만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고난의 답을 찾기 위해 헤매기보다 하나님의 뜻, 범사의 감사를 선택하길 결단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며 현재의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을 믿고 오늘 하루도 어떠한 상황이 주어져도 감사로 살아내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 집사님의 간증이 제 설교의 결론이에요. 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말씀 다 준비하고 이걸 딱 봤는데 주여.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혜로운 사람도 솔로몬이잖아요. 알아낼 수 없는 일을 어리석은 제가 매달려 본들 답을 찾지 못하니 낙담과 실망만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고난의 답을 찾기 위해 헤매기보다 하나님의 뜻,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우리 지난 주일에 봤죠. 하나님께 하나님 뜻, 감사를 선택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자녀의 어려운 고난들, 또 진로, 또 때로 직장,
사업, 뭐 직장 생활, 이런저런 취업, 직업,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100% 오롯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할렐루야,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이죠. 찬양으로 감사하고 기도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하고 우리의 이런 간증을 나눔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